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아라하토 모든 번뇌를 완전히 여의시오 온갖 공양과 예경을 받으시만 하며 삼마 삼부다사 사성제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다사 바가와토 그 존귀하신 부처님께 너무 절합니다.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로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도카바다자 니도카 바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흔두 사베베 파니노 도카바다자 니도카 바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흔두 사베베 파니노 도카바다자 니도카 바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흔두 사베베 파니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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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사티 카타 죽음에 관한 이야기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지금 네 번째 같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 그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죽음,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우리는 그냥 대충 아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죽음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제가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제가 출처로 어디 부처님 가르침 어느 견정에 있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한 안심을 가질 수 있게 부처님 가르침에 있는 이야기들이 출처를 설명했어요. 지난주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죽음에서 조금 업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질문 따라 갖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관심상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모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1년을 정해서. 그래서 질문 따라 갔지만 죽음과 업의 관계로 가게 되는 거죠. 죽음과 업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업대로 죽는다. 그래서 업대로 죽는다는 수명에 많이 관련되어 있고 수명 따라 수명이 업 따라 그러니까 업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야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 수명에 많이 관련되어 있다. 어떤 때는 수명도 다 되고 내 업도 다 되고 어떤 데는 그렇지는 않는데 예외적인 이들이 또 있어. 그래서 우배체대가이라는 이 파괴업, 내 업도 살아갈 수 있는 업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적 수명이 아직까지 한국 지금 100세 시대라면 100세를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로 자살이건 사살이건 뭐 어떤 이유로 그 참사이건 이런 이유로 갔던 분들이 볼 때는 또 그런 죽음은 어떤 일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바른 견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견해가 틀리면 다 틀려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른 견해를 가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8정도의 정견이죠. 사마데티. 그것이 기차의 맨 앞에 차가 뭐라지? 기관차 같은 거예요. 이 정견이 틀리면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거죠. 배가 산에 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배가 산에 가는 말 맞아요? 그런 말이죠. 사공이 많으면.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사는 거. 그래 조금 다르네. 그래서 일단은 가라는데 안 가는 거지. 대부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가 기관차 같은 건데 견해가 틀리면은 내가 가야 하는 곳이 못 가고 딴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사마데티, 사마상카파, 사마와자, 사마카멘타, 사마아지와, 사마와야마, 사마사티, 사마사마디 8정도가 중도.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8정도가 없는 가르침에 깨달은 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로 말하는 거 아니고 불교가 아니면 깨달은 자 없다 이런 말을 부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8정도가 없는 가르침에 1번, 2번, 3번, 4번 깨달은 자 없다. 수다완도 없고 사다함도 없고 안다함도 없고 아라함도 없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정도의 제 핵심이 바른 견해예요. 기관차가 틀리면 견해가 틀리면 생각이 틀려요. 생각이 틀리면 말과 행동과 생계가 틀려요. 노력해도 틀려요. 집중돼도 틀려요. 그래서 결국은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메이차 데이티하고 사마 데이티가 모든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메이차 데이티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출발점부터 잘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가슬로 내가 가야 하는 곳이 해탈인데 모든 고통에 벗어나야 되는데 고통 속에서는 계속 빈빈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른 견해에 의해서 공부한다고 알아. 부처님 가르침은 바른 견해예요. 종교가 아니고. 견해가 올바른 견해이라면 예수님이 말해도 올바른 거는 올바른 거고 무함메드이 말해도 올바른 거 올바른 거고 틀린 거는 누가 말해도 틀린 거고 부처님은 옳고 틀린 거 말하는 거지 종교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말한 거 옳고 남이 말한 거 틀리다 이런 거 아니고 누가 말하던 옳은 거는 부처님이 다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지만 부처님의 말은 다 옳은 거예요. 틀린 거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른 견해 우리가 가져야 바른 생각을 갈 수 있고 바른 행동,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논리, 바른 스티, 바른 집중 그런 거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부처님 같은 완벽한 사마사무다이라는 지혜에 있는 분들의 생각과 틀리면 내가 많이 그 생각을 더 고무해야 되죠. 왜냐하면 틀리고 있으면 부처님과 내가 틀리면 부처님은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부처님은 아무 걱정 없잖아요. 부처님과 내가 틀릴 때는 부처님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 있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공부해서 죽음에 대한 내가 바른 견해를 가져야 내 삶에 대한 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번 생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내 길이 딴 데로 튀지 않는 거죠. 윤회는 할 수 있으나 한 생에 또 아란이 일어나기 쉽지 않죠. 여기 고무하는 거 오래되지 다 물어보면 20, 30년 됐어요. 아라한 봤어요? 아라한. 아라한 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아라한은 봤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 오늘 봤어요. 오늘. 오송역에 기차 타고 가는 새 앞에 계단에 딱 눈에 아라한이라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라한이 왜 여기 와 있어? 보니까 그 젊은 애기가 옷 입어 있는데 옷에서 아라한. 신기하네. 한국에 아라한. 그 밑에 보니까 태권도 품새 팀이네. 그래서 사모님이 고무 물려동 고무하는가 봐. 아라한도 알고. 아라한. 한국은 아라한보다 보살 좋아하잖아. 보살 뭐 이렇게 되는데 아라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차 타려고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 앞에 제 앞에 타는 애가 등에 글이 아주 예쁘게 밑에는 갈색 위에는 금색으로 아라한 아주 글을 아주 멋이란 아주 멋진 그 뭐지 폰트 뭐지 폰트 글씨체 한국으로 글씨체 엄청 예쁜 거잖아요. 그런 걸로 아라한 아주 멋지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야기 걸어가 싶었는데 기차 시간 없어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한 생에 아라한 되기 어려워. 되는 사람은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아라한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고 쉬우면 좋을 건데 그래도 쉬운 거라면 아무나 다 되겠죠. 어려워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생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죽어서 다음 생 하루 내가 지금 고무했던 것이 다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른 견해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바른 견해가 있으면 나머지 7개는 따라오기가 쉬운 거예요. 따라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이 해야 되고 죽음에 대한 되게 중요합니다. 이 죽음에 잘못 알아면 무조건 사견들이 일어나요. 이 물교에서 사견이라는 거 유시 2가지 다 아시죠? 유시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뿌리는 딱 2가지예요. 단경, 상경이에요. 그러니까 유시 2가지를 분석할 줄 알면 그 단경, 상경 안에 다 들어가요. 유시 2가지로 번졌지만 이렇게 분석할 줄 알면 그 2가지 안에 들어가요. 그 상경, 단경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죽음을 제대로 모르면 상경과 단경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하다, 상경. 죽으면 끝이다, 단경. 거기서 유시 2가지라는 사견이 번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신경, 유신경이 20가지예요. 그 유신경은 다 상경이에요. 유신경 20가지 해보자 다 상경이에요. 그래서 상경, 단경이 이 사견 중에 제일 큰 뿌리, 대건인데 이 2가지로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바른 견해가 될 수 있고 사견이 될 수 있고 사견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르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생계가 다르고 노력해도 노력이 다르고 다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길이 완전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공부를 하고 있고 죽음에 대한 확실하게 부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거 다 논리적, 합리적이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가르침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다 논리적, 합리적으로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업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사견이 또 생겨. 지난주에 그 조금 이야기했죠. 대부분 우리 불자들이 갖고 있는 사견이 모든 것이 업이 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견 하나예요. 법에 갖다 해두 데티, 법에 전에 갖다 했던 해두 원인으로 가지는 데티 사견.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거 업만 보지 않아요. 현재 업도 봐요. 그래서 과거 업으로 다 정해졌다고 보면은 그거는 운명이잖아. 운명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어디서 기록해놓는 같이 너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서 어떻게 해서 결혼해서 애가 몇이나 어떻게 되고 어떻게 죽어겠다 이렇게 적어놓는 같이 믿는 거는 그거는 힌두교 업이에요. 부처님 가르치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 이번 생에 태어난 순간은 업이 정해지고 살아 있을 때는 살아갈 때는 내 현재 업도 많이 작용된다고 알아야 돼. 그렇게 과거 업과 현재 업을 같이 알아야 부처님 가르침의 업이고 과거 업만 알아면은 그거는 힌두교 업이에요. 그거는 사견이에요. 그리고 현재 업, 과거 업을 파타나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까마 빠져요이라는. 이 파타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 건데, 제드나 삼비오다카나 까마나 단사모타나는 자루바나 까마 빠지나 빠져요. 그래서 제드나 삼비오다나는 까마나를 말하는 거, 현재 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의도가 지금 같이 있는 마음과 같이 있는 마음 상태들이와 지금 있는 마음 상태의 물질들한테 업의 이 조건을 주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살란 까만 까따따 루반 그는 과거 업을 말하는 거예요. 했던 선업 부선업이 위바가난 칸다나 과보 네 가지 과보라는 것이 수상행식 네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식 그 과보예요. 식이 태어나면은 같이 수상행이 같이 있어요. 살아갈 때도 계속 보완과 마음이 일어나면 같이 수상행이 같이 있죠. 이 네 가지가 과보예요. 그거는 과거업으로 매 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보완과와 과보.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과거업과 현재업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강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마음의 이 원동력은 과거업이에요. 그냥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제 현재업이에요. 안 해도 되잖아. 안 하고 제가 무선을 하고 있어도 되고. 그래 이제 여기 와서 선업하고 있고, 그거는 현재업이에요. 아, 내 과거업 정해졌으니까 자고 있어도 되지. 그러면은 선업도 안 되고. 무선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이 현재업에 많이 달려있다. 그래서 과거업은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업은 내가 선업을 많이 하면은 과거의 무선업을 막을 수 있고, 내가 무선업을 많이 하면은 과거의 선업을 막히기도 하고, 내가 선업을 많이 하면은 과거 선업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고, 내가 부선업을 많이 하면은 과거의 무선업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다. 이런 바른 견해들이 가지고 있어야 불자로서 세상 살아갈 때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불조를 제대로 모르면 뒤처진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제대로 모르면 그냥 다 내비두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 내비두라 아니고 현재에 해야 하는 일을 다 해야 돼. 현재에 해야 하는 일을 지혜와 노력으로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업에 맡기는 것은 사견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 이야기 제가 복습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업과 다음에 번뇌를 연결시킬 거예요. 업이라는 것이 번뇌가 있어야 업이 생긴다. 업이라고 다 업 이야기만 하면 안 되고, 부처님 가르치면은 업과 번뇌를 항상 이야기한다. 그래서 업이 되게 중요하지만 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번뇌예요. 번뇌가 없어 업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업을 공부하면서 번뇌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번뇌가 있어야 업이 생긴다. 그 번뇌가 업이 뭐냐? 번뇌가 업이 우리를 윤회를 만든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죽고 싶지 않는데 왜 그러냐? 과보이기 때문에. 과보는 왜 내가 바라야 되냐? 내가 업을 지기 때문에. 내가 업 안 지고 싶어.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 번뇌 있는 자는 업 지고 싶은 건 안 지고 싶은 건 선택이 아니라
번뇌가 있으면 업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산대해야 하는 것이 번뇌이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왜 중요하는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왜 위파사나가 중요하냐. 이 번뇌를 다스리려고, 이 번뇌를 청소하려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구나. 이런 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위파사나의 중요성, 위파사나의 중요성 이해하시면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는지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책의 구조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죽음과 업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또 업과 번뇌의 관계 이야기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질문 없으시요? 김 교수님이 안 계시구나. 질문 대량 생산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질문 하나도 안 나와요. 김 교수님 공자 출생지에 갔습니다. 그래요? 중국? 네, 중국. 김 교수는 공자 공부도 해요. 그래요? 한국이 넓어요. 공부는 좋습니다. 공자는 깨달은지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은 확실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여기서는 공자를 세속으로 봐요. 세속적인. 그럴 수도 있죠. 현재 형생 이야기만 하시나 하더라고요. 이제 책 읽을까 그러면? 마이크 주시죠. 20분. 여기 65쪽이에요. 업과 수명, 숫대시, 수명과 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파괴업이 갑자기 들어왔을 경우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수명보다는 업이 더 중요한 걸로 봐야 할까요? 스님, 파괴업이 일어날 때는 업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단어는 같은 업이지만 내 업으로 산다고 말할 때는 예를 들어 총알을 쏘거나 뭐를 던지거나 하는 것처럼 그때에 던지는 힘을 말해요. 내가 시다르타 태자로 태어나는 힘이 80년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 업으로 80년 내내 방황가가 일어날 거예요. 80년이 되면 꺾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업이 다 돼서죠. 이런 의미예요. 그 업이 업이긴 한데 나의 과거업이고 셀 수 없이 많은 과거업 중에서도 이번 생에 태어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나의 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이 다 돼서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다른 외부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날 때 나의 결정적인 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업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럼 내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분명히 선업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선업이 무한한 선업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선업이죠. 내 선업의 힘이 언제 빠질 거냐, 그것을 깜마카야로 말하죠. 이번 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다 되었다는 건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지는 거와 같이 내가 지금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업이 다 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 업과 누가 와서 나를 자르는 업, 이것은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죽음에서 말하고 있는 아유케야, 깜마카야로 말할 때는 깜마카야가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살 수 있는 나의 역량이에요. 이번 생에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업이고 이 선업이 다 돼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아유케야는 요즘 100세 시대처럼 아유, 수명이 다 되어서 죽는 것이고 업과 수명이 두 가지가 합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를 때는 다 외부업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을 계산해야 해요. 이번에 태어난 업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전생에 했던 불선업 중에 살생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 태어난 업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업은 업이지만 차원이 다르죠. 이번 생에 태어난 것은 분명히 나의 선업이고 이번 생에 태어나는 것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나의 살생업은 지금까지 안 정해졌어요. 그게 앞서 말한 산빠띠를 생각해야 해요. 4가지 산빠띠가 있으면 살생업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파괴업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윗빠띠 4가지가 다 있고 과거업도 아직 남아있다면 내가 80까지 살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죠. 내 업이 다 되지 않았더라도 내 삶이 있고 수명도 있고 과거업도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업도 안 좋고 4가지 윗바띠 안에 있고 그러면 파괴당할 수 있어요. 파괴업을 말하는 것하고 이 업이 다 되어서 죽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업이 다른 거지요. 그런 걸 잘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단어 하나에 꽂혀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숫대시. 어떤 분은 말기암에 걸렸으나 모든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산속에서 자연치료로 완치되셨는데 그런 경우 현재업으로 살아 계신다고 보아야 할까요? 스님, 그렇겠죠. 현재업을 잘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기가 죽어 있고 우울하면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자기가 현재업에서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한 거겠죠. 산속에서 살면 산소가 좋으니 건강해질 거고 그런 현재의 업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업도 진짜 죽어야 하는 업이 아니고 겁주는 업이에요. 진짜 죽어야 하는 업이라면 죽었을 텐데 죽어야 하는 업보다 겁주면서 그렇게 살게끔 하는 업들도 있어요. 숫대시. 단명할 사람이 스님이 되면 수명이 연장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스님. 스님이 되면 선업이 많아서 그렇죠. 스님이 되면 불선업을 많이 안 하겠죠. 스님을 선업의 상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그런 것이 나와요.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할 때마다 다니기 편하게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은 수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리가 연결해 주는 것과 같이 수명을 연장해 준다는 말이 있고 또 나무 같은 게 쓰러지려고 할 때 지탱해 주는 일을 하면 수명을 보장해 주는 업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숫대시. 수명이 짧은 아이를 어렸을 때 절에다 팔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속설 때문인지 동진 출가하신 스님이 많으셔요. 미얀마에도 절에 아이를 파는 그런 문화가 있나요? 스님, 요즘 들어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 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업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핵심은 절에 보내 스님이 되면 과거 불선업이 있어도 선업이 많이 되어서 불선업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반드시 절에 보내야 사는 건 아니고 절에 안 보내도 살 수 있어요. 알 수는 없어요. 핵심은 스님으로 살았든 제가저로 살았든 중요한 것은 선업이에요. 경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무서운 약하신이 아이를 잡아먹었다고 해요. 마지막 아들인 알라와까까지 잡아먹으려 하니까 부처님께 아들을 바쳤어요. 부처님 다리에 아들을 놓으면서 부처님께 드립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알라와까라는 아이가 부처님의 아들같이 돼버려 목숨을 구하게 되죠. 부처님께서 물론 나중에 애를 돌려주셨어요. 스님들께 애를 판다는 것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숫대시. 저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이 다 되어 얼마 못 사신다고 했는데 투석을 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런 경우 마음의 힘으로 봐야 하는가요? 스님. 그런 경우는 마음의 힘이라고 보기 힘들고 아직 업이 안 끝난 것이죠. 자기가 살아있으면 업이 남아있는 거예요. 업이 다한 사람은 어떤 우수를 동원하더라도 죽어요. 100세 시대니까 어머니의 생명은 남아있고 업도 아직 살 수 있고 자기가 했던 선업이 있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업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옷을이 좋아도 안 돼요. 숫대시.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재난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는 게 더 현명한 행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가요? 스님, 내 목숨까지 보시하는 게 최대의 보시라고 하는 것이 조금 틀리고 있어요. 빠라미, 공덕은 보시, 지계, 인내 등 10바라미이지만 3단계로 볼 때 30바라미로 늘어나요. 그 3단계에서는 보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까지 걸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빠라미가 돼요. 부처님과 벽지불과 아라한의 차이도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3번째 강도까지 해야 해요. 안 하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 보시도 해야 하고 자기 눈을 빼주거나 신장을 떼주거나 헌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을 통해서 주는 것도 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목숨까지도 걸고 보시했어야 해요. 계율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계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다쳐도 잘려도 어떻게 됐든 계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버리고 지켜야 했고 목숨까지 버려서 지켜야 했어요. 그래야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목숨까지 걸지 않아도 2번째 단계까지 하면 빠제가 부처님, 벽지불이 된다. 2번째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아래 단계만 해도 아라한이 된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시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목숨까지 걸어서 하는 것은 최고의 빠라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많이 빠라미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목숨을 걸었다는가는 손해보는 거예요. 목숨 걸 정도의 자기의 현명한 주의력이 있어야 해요. 윗바사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거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소방수처럼 의무적으로 목숨을 걸거나 또는 영웅이 되고 싶어서 목숨을 걸면 그런 사람은 선업은 될지언정 빠라미는 안 돼요. 목숨 걸더라도 어떤 수준의 지혜로 거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고귀한 사람의 마음으로 목숨을 걸었다면 진짜 대단한 거죠. 개를 살려줬다 해도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주다가 내가 죽었다면 진짜 빠라미가 되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보살의 마음은 개나 사람이나 그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공덕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안 나고 했으면 현명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하든 자기 목숨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때는 보살의 차원은 아니고 일반적인 지혜로 말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내 목숨을 일단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살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때 진짜 보살행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해야 해요. 그러면 그런 기회가 없어요. 보살행의 마음 정도로 내 목숨 걸어서 살려주고 싶고 보상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확실하다면 진짜 할만해요. 비교는 안 돼요. 이 5분, 10분 읽었는데 이 사실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저는 관심이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그 빠라미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고 앞에 부분도 그 죽음에 대한 질문들이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정확히 분석적으로 이해 못하면은 그냥 삐딱할 수 있는 거죠. 삐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들이 중에 저를 지금 그 틀었다가 하는데 조금 잊어먹어서 또 앞에 설명해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앞에 무슨 이야기 있었죠? 죽음에 대한 거기 그 철에 스님들한테 그 아기를 바라면 건강하나 이런 거 그 병원에서는 이제 말기다 죽을 거라 뭐 6개월이라 이런 사람들도 살아 있고 그래서 현재 업이냐 그 사람이 그 마음 강해서 살아 있나 이런 질문들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해지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은 정답은 따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해야 한다. 마음이 강하다면은 다 마음 강하게 하면 다 살 수 있나? 그러지는 않더라고. 치료 받을 수 있는 거로 내가 치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돼. 치료 받을 수 있는 복이 없으면 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가 잘 안 돼서 요즘 시대에 의사가 없어서 병원에 돌고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 없어서가 아니고 의사가 없어서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 저는 이유로 우리가 죽을 사람은 죽을 거고 안 죽을 사람은 안 죽을 거고. 근데 그것이 무조건 운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내가 지혜롭게 노력할 때는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아까 암 환자 같은 분들이 제가 그 호두마을에 수행 치료하고 있을 때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완전히 기가 죽어 있고 막 완전히 자유인 같이 막 머리 묶고 뭐 이래 수영하고 암 말기 의사가 6개월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 경험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라는 거 제가 공감 안 돼서 아니라 격려해 주고 싶어서 무조건 의사들이 죽겠다고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수행해 보세요. 묘마에도 그런 분들이 수행하다가 살아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분이 다음에 몇 년 후에 제가 서울 있을 때 찾아와서 아직 살아있어. 서울시청에 시청 직원에 뭐 원래는 사회운동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6개월 말하는데 6년 넘을 때까지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자기 친구도 보내서 자기 친구도 또 암이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또 사회운동가요. 사회운동가는 왜 그래 말이 암 걸리지? 화가 많아. 사회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아서 그래. 암 걸리는 사람 많다라고 운동자들이.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이 마음이 강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업은 진짜 내가 죽어야 가는 업이고 어떤 업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좋은 기로 좋은 선업하게끔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일이면서도 끝에까지는 봐야 되죠. 나쁜 일이 좋은 일로 갈 일도 있고 끝까지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거는 좋은 것은 언젠가는 나쁘려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아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죽기 전에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알 수 없고 사실은 죽어도 알 수는 없어요. 연애가 끝나야 알 수 있는 일인데 한 생을 볼 때는 죽을 때는 이 사람 한 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데 죽기 전에는 어떻게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그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나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나야 때 사견을 될 수 있고 그 바른 견해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만 볼 때 과거 업만 보면 안 되고 현재 업 봐야 돼. 그건 아주 원칙이에요. 그 현재 업이 죽어가려고 죽을 것 같다. 죽을 가능성이 90%다로 말해도 현재 업이 되게 좋아하면 잘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생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스승이고 제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제자가 보니까 그때 부처님은 불자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주팔자 이런 거 잘 아는 분이고 가르치는 거는 그때 당시에 대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도시에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와요. 그 중에 한 제자를 자기의 이 기술을 보니까 이 공부를 보니까 틀림없이 죽을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부모로 따로 있고 얘가 며칠 있으면 죽을 건데 고향까지 갈 수 있는 날짜를 보고 안 되겠다 보내야겠다 싶어서 너 부모를 보고 싶지 않느냐 집에 가라 내가 휴가 주겠다 하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모르죠. 선생님이 나를 예뻐서 집에 한번 쉬어 오라고 보내주네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가는데 언제 장례식 소식을 듣고 있는데 얘가 멀쩡하게 돌아와서 제자가 그래서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그 선생님이 앞으로 부처님 될 사람인데 자기의 이 뭐라 해야 되나 사주팔자가 한 번은 안 틀렸대요. 그래서 틀려서 이제 어떻게 된가 이거 뭔가 중요한 케이스다. 이거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 애를 물어봤대. 너 지금 내가 휴가 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해봐. 하니까 자기가 출발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다 이해가 돼. 되게 착하고 현재 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잘 가르쳤던 거지. 제자를 잘 가르치는 제자가 착하고 되게 성실하게 살고 길에 가서 아까처럼 가는데 물이 흘려가고 있어. 너무 넓지는 않는데 여성분들이 어려워할 거.
그 아기들이 어려워할 거, 노인들이 그 힘들 것 같대. 그래서 자기가 여기 저기 보니까 옆에 나무들이 있어서 나무 잘라서 다리를 만들어서 다리 만들어서 자기를 지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가서 만들고 어디 길에 가서 불편하게 있으면 흙 진흙이라면 가서 끝쳐서 가고 어디 가다가 막 나무들이 길에 막고 있어. 그러면 나무를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그 소감 내주고 또 어떤 나무는 되게 그늘이 되게 좋은데 가지들이 너무 밑에 떨어져 있어. 그러면 밑에서 잡아당기면서 다른 나무로 지탱해주고 그런 식으로 집에 가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 수명에 그 연장시키는 이들이 되고 현장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이야기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선생님이 아는 거예요. 아, 제가 이런 선업을 하고 가니까 죽어도 죽을 수가 없구나. 과거업은 자기가 과거업으로 이 사주를 보니까 틀림없이 죽을 것 같아서 집에 보내는데 멀쩡히 돌아와서 그래서 보니까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착한 이만 해서 가는 거예요. 그 착한 이들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리, 그 나무를 길 밑에서 지탱하고 또 하나는 뭐지 있는데 유명한 게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 사주 보는 사람이 그거 가르쳐. 누가 아프다 싶으면은 다리 하나 모시하세요. 보니까 부처님 가르쳐 따라하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근데 진행하는 거 마음이잖아. 그 애는 되게 진지한 마음이고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자기 그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공덕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빠름이로 그런 거예요. 뒤에 나오는 빠름이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목숨 걸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소방관들이처럼 군인들이처럼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어야 되나를 말하면은 현명한 자로서는 내 목숨 걸으면 안 돼. 내가 깨달아야 되지. 내가 그 목숨을 그냥 아깝게 걸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보살이라면 걸어야 되지. 보살의 마음이라면.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살의 마음 같이지만 내가 영혼 대적 받고 싶구나. 뭐 이런 거 영혼 이야기 많이 읽어서 영혼 되고 싶구나. 그러면은 영혼은 될지 모르지만 목숨은 아깝죠. 보살로서는 보살의 마음으로 하는 거는 목숨은 뭐 얼마든지 아깝지 않아요. 부처님이 될 수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그 뒤에 빠른 이야기야, 그 이야기. 그거 다 업에 관련되고 있어. 번뇌하고 관련되어 있어. 우리의 마음에 아주 종이 한 장보다 얇은 사이에 그 차이 있는데 원인이 다르니까 결과를 엄청 크게 다를 수 있단 말이지. 조금 쉬었다 합시다. 사두, 사두, 사두. 아까 이야기 그 빠름이 이야기로 그 질문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연결해서 빠름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일단은 질문이 그 내 목숨을 걸고 그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데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빠름이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 보시 중에 그 생명보시나 아까 그런 질문이 그랬어요. 생명보시 제일 그 귀하다나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보시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치면 10바람이 중에 10바람이가 우리가 10바람이 한국에는 6바람이로 말해요. 원래는 10바람인데 10바람이로 3단계로 13, 30바람이에요. 그 30바람이에서 보시로 3단계가 있고 개의로 3단계가 있고 이런 거예요. 인내로 3단계가 있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수명에서 딱 끝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로 말하는 뭐든지 10가지에 다 목숨까지 걸면 제일 최상의 바람이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책 읽고 바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를 할 때 어떤 보시는 되게 쉽죠. 내가 보시하면 끝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주는 거 끝이죠. 근데 어떤 보시는 내 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피를 뽑아주거나 내 그 간을 하나 빼주거나 간 맞아요? 키드니, 신장 하나를 빼주거나 그럴 때는 다른 물건 주는 거하고 돈 주는 것보다 어렵잖아. 그것이 2단계. 보시를 내가 갖고 있는 일반 보시를 하는 거하고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의 일부를 주는 거하고 너는 보시할 수 있어요. 그런 보시들은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내가 보시함으로써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래도 하겠다. 내 심장을 빼줘야 돼. 어머니가 심장이 안 돼. 내 심장을 빼주면 살 수 있어. 그럼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
죽어도 다 주겠다. 그러면 그 보시는데 내 목숨까지 거는 보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보시로 세 단계가 있고 계의로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편하게 살생 피하면 되지. 그건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내가 살생을 피함으로써 내가 내 손이 다칠 수도 있고 내가 다리 다칠 수도 있고 내 눈이 날아갈 수 있고 그래도 나는 계의를 지켜야 되겠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돌려 공격 안 하면은 내가 눈이 다칠 수 있고 내가 어디 손팔이 잘릴 수 있고 누가 칼로 나를 공격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내 손팔이 잘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잘려도 나는 살생은 안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안 죽였어. 그러면 계의 지키는데 내 몸은 날아갔어. 그러면 그 계의는 또 두 번째 수준의 계의리. 근데 내가 살생을 피하려서 내가 죽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생을 내가 그 산대를 죽였으면은 나는 안 죽을 수 있는데 내 목숨을 주고 내가 계의를 지켰어. 그러면은 그 계의리 최상의 계의 지킴이 돼요. 그렇지만 그 스토리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돼. 어떤 마음을 지키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빠르미는 그냥 행동만으로 볼 수 없어요. 행동에 목숨을 걸었는데 마음이 그 수준이 안 돼. 그러면은 목숨이 아깝다고 말하는 거 제가 내 수준이 그쪽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 뜻이에요. 보살은 할 수 있어. 마음이 진짜 깨끗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을 때 진짜 산대에 의해서 자기 목숨 거는 거지.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상 받으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뚜렷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목숨 걸고 일했다. 그건 대부분은 아깝다고 하고 싶어. 왜냐면 잘 모르니까. 자기 마음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이 박수 칠 수 있지만 그 박수하고 내 목숨값이 또 가치가 있어요. 내가 이번 생에 알아낼지도 몰라. 내가 이번 생에 깨달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목숨 걸면 안 되죠.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 해야 되지. 그런데 진짜 내가 보살의 마음이라고 확실할 때는 목숨을 아깝지 마라. 왜? 그것이 부처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맨 밑에 단계는 아라한까지 갈 수 있고 두 번째 단계까지 하면은 벽지부까지 갈 수 있고 세 번째 단계까지 하면 부처님까지 될 수 있다. 이거는 빠르미의 이야기. 그 본문은 제가 열애가 오신 길이 그 이야기예요. 시빠르미 이야기. 열애가 오신 길을 제가 책을 했었던데 그것이 그 허루 마을의 그 수행자들한테 이 빠르미 본문책으로 나오는 거, 본문집으로 그 시빠르미 읽어보세요. 그 빠르미에 대해 이해하면은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빠르미는 부처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보사행을 하니까 보사행은 부처님 되려고 하는 사람만 하는 거 알고 있는 그런 거 아니라 누구든지 해야 돼. 수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수준은 아라한 될 수 있는 수준. 두 번째 수준은 벽지부 될 수 있는 수준. 목숨까지 걸고 하는 거는 부처님 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이고. 그 기간이 달라. 아라한 되려면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요. 얼마 해야 되는 거 없는데 부처님 되려면 레아선지 10만 곱 이런 기본이 그거예요. 레아선지 10만 곱. 그거로 이 8아선지 10만 곱 해야 부처님 되는 거로 있고 16아선지 10만 곱 해야 되는 부처님이 있대. 그거는 어떤 거를 위주로 하냐 따라서 지혜 위주로 하냐 신심 위주로 하냐 노력 위주로 하냐 그거 따라서를 달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되게 이해하면 되게 좋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가 수행할 때도 어떤 사람은 지혜로 해요. 어떤 사람은 노력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신심으로 해요. 그걸 따라 수행이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 빠르미 행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막 노력으로 해 가는 거예요. 그 노력을 굴고 가기 때문에 제일 오래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신심, 제일 빠른 거 지혜예요. 우리 고르마보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지혜 위주로 보사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선지 10만 곱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레아선지 10만 곱만 있는 거 아니고 8아선지 10만 곱 해서 부처님 되는 분도 있고 16아선지 10만 곱 해서 부처님 되는 분도 있고 그것이 지혜 위주로 하냐 노력 위주로 하냐 신심 위주로 하냐. 그러니까 지혜 위주가 제일 빠르다는 뜻이죠.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항상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신심과 노력은 양은 많지만 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그래요. 신심 좁지만 지혜가 떨어지는 사람은 수행 잘 안 돼. 열심히 수행해요. 노력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는데 지혜는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가치지만 지혜는 잘 되는 거예요. 코지막하지 잘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 똑같이 아는 거를 알아야 돼. 어쨌거나 그 빠르미 이야기할 때는 마음을 봐야 되는 말이에요. 마음이 수준이 돼야 돼요. 근데 마음의 수준을 사실은 위파스나 수행 안 하면 잘 몰라요. 위파스나 수행해야 내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게 돼요. 그걸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이 심념초가 아주 능숙해야 이 스스로 거짓 없이 내가 나를 확실하게 알아요. 심리 치료도 되고 심리가 되게 건강해요. 그런 상태에서 빠름이 행을 해야 되지. 그 전 단계에는 빠름이 행카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담으로 그 거북이 보사행 거북이 보사행은 무슨 뜻이야? 거북이가 걸어갈 때 이렇게 팔이 안으로 이렇게 걸어요. 내꺼 하면서 보사행이 남의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많은 보사행하고 걸어갈 때는 계속 안으로 그래서 거북이 보사행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머리로 보사행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안 따르면은 아까처럼 목숨 걸었는데 헛 되는 거지. 보사행은 안 되고 헛 되는 거야. 내가 유명하고 싶거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거나 이런 되게 미세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미세한 마음까지 내가 내 마음을 전직하게 안다라는 것이 수행 수준이 높아야 돼. 그래서 그 수행 수준이 그렇게 돼야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마음을 하고 있구나.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런 마음을 하고 있구나. 이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런 마음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목숨 걸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진짜 깨끗해. 그러면 걸어버려. 부처님을 될 수 있는 건데 목숨이 왜 아깝겠나.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좋아요. 안 하는 거 좋아. 아무리 박수 쳐도 내 목숨을 아껴야 돼. 그래서 질문에 그 정확히 제가 기억 안 하네.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빠르미의 지윤선.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수행자들이 많이 이렇게 그 봉사, 보사행 이렇게 많이 하고 싶은 사람 저는 항상 말하는 건 수행 먼저 하세요. 수행 많이 하세요. 왜? 수행 안 하면 다음에 내가 하고 나서도 그 언젠가는 내 마음이 상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 선업이. 진짜 보사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사행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올 때가 수행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수행의 대대한 그게 고귀함을 알고 수행의 가치를 알고 부처님 가르침의 법에 대한 내가 이 정확한 신심이 일어날 때 이런 가르침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대단한 가르침을 모든 사람을 알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다. 이런 데는 진짜 보사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모시에로 보사행, 계유지켜로 보사행 이런 거 되는데 그 전에는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가다 보면 또 마음이 다 아까처럼 거북이가 돼. 자자 이렇게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보사행이란 것이 말이 쉽지만 위파사나 지혜의 최소한 네 번째 성숙한 단계까지 가지 않는 한은 보사행은 깨끗이 할 수 없다고 봐요. 그거를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지혜가. 그래서 상가루백화 지혜 정도 가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지혜를 유지돼 있어야 그러면 보사행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보사행이라는 것이 말이 보사행이지. 다 수단이에요. 내가 수단이 돼야 돼요. 뭐가 수단이 되면 다 이것이 보사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수단이 돼야 돼. 내가 수단이 되어 뭐를 위해서 어떤 단체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 위해서 뭐 사회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그러잖아. 그 사회 운동가들 보면서 다 대부분 다음에 이 마음이 제가 말한 것처럼 수행을 우리가 볼 때 수행 수준이 보사의 수준이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사에 안 되고 다음에는 거북이 보사에 되게 돼 있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범부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범부의 수준에 너무 고귀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보사행의 의미 뭐예요? 고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빠라미라는 것이. 빠라미가 이 단어의 뜻이
고귀한 자의 일이에요. 고귀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고귀한 자가 어떤 자냐면 마음이 고귀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귀하다는 것이 이기심이 없는 것이 고귀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없으려면 무아를 알아야 돼요. 무아를 모르고 이기심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위파사나가 필수예요. 위파사나 수행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 무아를 아주 잘 이해하고 내 마음에 무아이라는 그 지혜가 올 때, 무아가 신기한 거 있어요. 무아가 좋아지면은 하나가 돼요. 아가 뚜렷해지면은 다 차별심이 일어나요. 분별심이 일어나요. 무아가 생길 때는 하나예요. 그래서 보살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와 나를 볼 수가 없어. 나가 너고 너가 나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수단으로 돼주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나 위해서 하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무아이라는 지혜가 없으면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단으로 해도 뭔가 대접할 것이고 내가 수단을 해도 뭔가 칭찬받을 것이고 내가 수단을 해도 수단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거꾸로 역으로 수단을 내가 다른 거를 수단으로 내가 역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을 제가 대답해 주는 그런 거예요. 목숨을 아무 데나 거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걸어야 돼. 확실하게 걸어야 돼. 박수 좋아하면 안 되나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업과 과보. 숫대시. 업과 업의 과보에 비추어 빈비사라 왕의 죽음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수다원이셨음에도 그런 마지막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신 건 생존 욕구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의 업의 작용인가요? 스님, 아라한이어도 안 돼요. 모갈라나 존자도 다른 사람이 때려서 죽인 거잖아요. 모갈라나 존자도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업이 있으면 그런 거 나타날 때 피하지 못해요. 업의 강도가 있는 거지요. 어떤 이는 업이 있는데 잘 피하고 모갈라나 존자는 그 업을 못 피하고 부모에게 했기 때문이에요. 죄 짓는 것에 따라 달라요. 누구한테 짓느냐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죄가 있고 못 피하는 죄가 있어요. 빈비사라 왕은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수행했지요. 하지만 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숫대시. 빈비사라 왕이 죽은 후 사대 왕천의 낮은 급으로 태어나신 이유도 죽어가는 과정에서의 고통과 아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살짝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서가 아니었을까요? 스님, 그럴 수도 있고 정확한 설명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취착이 있을 수도 있죠. 미얀마에서 300~400년 전 삼장법사 정도의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크게 원을 안 세우고 오래 사는 나무신이 되고 싶다는 서원을 세웠어요. 나무신이 되어서 끝으로는 미륵 부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무신이 되고자 서원할 때 그 안에 나라사랑, 불교사랑 같은 것이 있어요. 앞으로 공부 못하는 스님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분은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실바라밀이 검증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왕 앞에서 자기의 다리를 칼로 째면서 자기의 계율이 안 깨지면 그 피 묻은 칼이 물살을 거슬러 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라앉지 않고 칼이 물고기처럼 위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런 스님이신데 사람들 가까이 나무신으로 있으면서 스님들이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주고 싶다. 이런 서원을 세우게 된 거죠. 불교를 지키면서 사는 천신이 되고 싶다. 아주 멀리 있는 천신이 아니고 나무신으로 그 다음에 아주 오래 있으면서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천신으로 살다가 그때 깨닫고 싶다. 그런 서원을 세운 분이셨어요. 빈비사라 왕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데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취착이 있었을 거예요. 숫대시. 목신이 되시고자 한 그 스님은 전생에 목신이시지 않았을까요? 스님. 그런 중생의 목신보다는
스님 생각엔 자기가 미얀마라는 나라를 사랑한 것 같고 불교를 지키고 싶은데 인간으로서는 수명이 짧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길게 살면서 지켜보며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어떤 삶인가 고민했겠죠. 천신들은 너무 멀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어렵고 나무신의 삶은 아주 가까운 거죠. 숫대시, 대승에서 신장님들이 그런 분들 아니신가요? 스님, 어떻게 해서 신장이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는 없는데 이 스님은 분명히 삼장법사예요.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스님은 다 알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확실하게 알면서도 앞으로 스님들이 불법을 지키는데 어려워지면 그때 내가 도와줄 거야. 다음에 포교하는 스님 내가 도와줄 거야. 하면서 나무신이 되겠다는 원을 세웠어요. 나무신이 되겠다고 원을 세운 것이 생에 대한 욕심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을 할 것을 생각했던 거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스님이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될 건데 인간으로 태어나면 수명이 100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신이 되어 오래도록 지켜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는 스님을 도와주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시겠죠.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줬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겠죠. 스님에게 꿈에서 얘기를 해주든가 또 어떻게든 나타나서 책을 주든가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공부가 안 끊겨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교리 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알 수 없지요. 이 스님은 길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 스님 돌아가신 지 300, 400년이라면 100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때 그 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지요. 지금은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지만 진짜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숫대시,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도 제가자로서 그렇게 부처님을 많이 뵙고 법문을 들은 사람도 없었을 것 같은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을 보지 못한 것 같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도 비참했어요. 그것도 과거업과 현재업의 영향일까요? 스님, 원래 지혜롭지 못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꼬살라 왕은 별로 지혜롭지 않은 사람, 깨달음에 대한 의지도 별로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부처님을 좋아하긴 했어도 어지러운 일도 많이 했어요. 숫대시, 우리가 보시할 총량이 있으면 작게 여러 번 하는 방법도 있고 한 번에 크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한 번 크게 하는 것이 인상에 남아서 마지막 임종 순간에 떠오르지 않을까요? 스님, 어떻게 했든 내가 기뻐야 해요. 보시물이 크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춰질 때 우리가 행복해요. 많이 배고픈 개에게 밥 줄 때 행복한 것하고 별로 배 안 고픈데 비싼 것 주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하여튼 내 인상이 깊이 남아있는 것이 중요해요. 하고 나서 알아요. 할 때는 다 좋은 것 같이 하지만 하고 나서 진짜 자주 기억나고 자꾸 기쁨이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업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했던 것은 내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서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생각만 해도 그때 했던 마음같이 기뻐요. 그런 일을 잘 기억해놔야 해요. 기억하고 자꾸 생각해요. 내가 화날 때 그 생각만 해도 화가 없어져요. 딴 데로 마음이 가버린 거지요. 진짜 기뻤던 일을 생각해야 해요. 선업을 하기 전에 기쁘고 할 때 기쁘고 하고 나서 기쁜 게 최고예요. 숫대시, 자극을 받고 하는 것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선업공동에는 차이가 크게 나나요? 스님, 많이 있죠. 자극받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약하죠. 자극받지 않고 하는 것은 힘이 세고. 숫대시, 순간적으로 1000만원 보시하자라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점점 액수가 작아져요. 자극받은 마음이잖아요. 공덕이 줄어들까요? 스님, 어떤 것을 했든 마음이 확실해야 해요. 마음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후회는 하지 말아야죠. 미얀마에서도 보시에 대해 욕심이 많아요. 보시하고 회양할 때 물을 뿌리잖아요. 그때 계산하고 있대요. 사두 해야 하는데 큰일 났어요. 빚이 얼마예요? 한대요. 숫대시,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했으면 끝인데 왜 자꾸 분별심이 일어나는지
아직 습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스님,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원래 그럴 때는 하지 말고 진짜 깔끔하게 준비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아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진짜 내 마음 확실한가? 끝까지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깔끔하게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지혜로 요니소로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마음이 돼요. 욕심으로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진짜 지혜롭게 했으면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와도 후회하지 않아요. 아나타 핀티카 장자는 부처님 만나기 전부터 보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불자가 아닐 때도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은 얼굴이 안 좋아요. 부처님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시는 원래대로 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부처님과 스님들께는 맛있는 것을 보시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께는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전생에 밥 씻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갈 정도로 크게 보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시받는 사람 중에 오개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 시대여서 오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개정해 중에 개를 안 지키니까 정도 해도 당연히 없죠. 불법이 없는 그런 시기에 보시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물이 좋고 나쁨보다 중요한 것이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과 보시받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면 공덕이 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나타 핀티카 장자는 보호신이 보시를 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음을 결정했죠. 그렇게 차차 훈련해 나가야죠. 자꾸 하고 나서 후회하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수떼시. 이렇게 좋은 보시를 하고 나서 자꾸 후회하게 되면 어떤 업의 과보가 있나요? 스님, 그런 사람은 내가 많이 가졌는데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은 했기 때문에 일단 복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가졌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쓰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보시는 잘하는데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은 가질 수는 있는데 쓸 수가 없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서 일부러 아껴서 쓰고 하는 그런 마인드와는 달라요.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썼는데 언제부턴가 조금 쓰고 아껴서 보시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은 별개예요. 그건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수떼시. 지하철 같은 곳에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싶은데 그 돈이 좋은 것에 쓰이지 않을까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고 싶을 땐 생각 없이 주어야겠죠? 스님,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해야죠. 주겠다면 보시다. 어떻게든 준다. 그 돈으로 술을 사 마시든 조폭에게 주든 나는 너에게 준다. 내 보시는 여기서 끝났어요. 이렇게 마음이 되면 주고 안 되면 주지 말고 또 내가 주는 돈이 틀림없이 안 좋은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거나 내 보시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깔끔하게 안 줘도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깔끔해요. 깔끔하지 않은 거 자체가 의심이에요. 지혜와 의심은 반대죠. 지혜는 알기 때문에 깔끔해요. 어떻게 됐든 내 생각에 달려 있어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부처님 당시 어느 미얀마 왕이 개를 지키면서 청정한 스님을 청하면 그런 스님이 오신다고 해서 좋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어요. 때마침 한 스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스님을 모셔서 아주 기쁘게 공양 올린 뒤 장관을 시켜 그 스님 뒤를 따라가 보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밖에 나가서는 가사를 벗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 장관은 왕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어요. 사실대로 보고하면 그 가짜 스님은 죽을 거고 왕도 지금 기뻐하면서 선업이 되고 있는데 불선업이 될 것이고 나에게도 아무 이익이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웠어요. 그 장관은 생각 끝에 왕에게 돌아와서 도시 외곽까지 쫓아갔는데 가다 보니 스님 모습이 사라졌다고 보고했어요. 왕은 스님 모습이 사라졌다는 얘기에
하늘로 날아간 것으로 생각하며 아주 기뻐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대단한 지혜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그 순간에 일어나는 지혜예요. 지혜 중에 땅과 눕바띠 지혜가 따로 있어요. 상황에 맞게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는 지혜.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숫대시. 예전에 비해 요즘은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과 과보로 이해해도 될까요? 스님. 심리적으로 아주 흐릿해져서 그럴 거예요. 한국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 생활이잖아요. 엄청나게 압박을 받는 생활이기 때문에 빨리 마음을 써야 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흐려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땐 눈이 반짝여야 하는데 지나친 압박과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가난한 나라의 애들에게선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아이들의 눈이 말똥말똥해요. 숫대시. 미얀마에는 치매 환자가 많지 않나요? 스님. 많지 않아요. 그런데 미얀마에도 이런 생활이 오게 되면 많아질 것 같아요. 한국처럼 생활이 빡빡하게 되면 아마 많아지겠죠. 숫대시. 치매는 어떤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은 심리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스님. 도망치고 싶어서 치매에 걸리는 거는 못 봤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는 다른 것으로 착각해 살거나 외면해서 살거나 다른 핑계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치매까지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실제로 외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 치매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숫대시. 만약에 심장 이식을 받으면 기증자의 업이 세포 하나하나에 다 있을 텐데 받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스님. 기증자의 업이 그 심장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심장의 기능이 남아 있어도 그 사람의 업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 업이 나한테 올 수는 없어요. 물질의 기능이 나하고 어떻게 맞아서 오는 거지만 심장은 살아 있어도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 업은 끝났어요. 이 심장을 그냥 다른 물질 하나같이 봐야죠. 그 사람의 업이 내내 나를 따라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의 인연은 있겠죠.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고받을 인연이나 아니면 그 사람과 바로는 아니지만 어떤 생에 심장을 준 선업이 있다면 내가 그 심장을 받을 수 있는 공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누구한테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업이 따라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과 나는 어떤 인연이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주고받고 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인연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심장 속에 그 사람의 업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심장토대가 업생물질을 말할 때 심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심장토대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번역이 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장과 헷갈릴 수 있지만 그 심장토대에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심장토대는 이 심장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깊이 가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다 그럼 우리도 관심 있는 이야기들인데 예를 들면은 그 수다원인데 베미사라 왕이 수다원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베미사 왕이 수다원 종로는 하지 말고 마글라나 종자를 아라닌데 때려 맞아서 열방하셨어요. 죽어다는 말이 좀 안 좋은데 그 열방하셨다고 해야죠. 그 열방하셔서 그 마글라나 종자를 그래서 그러면 아라도 못 피해구나. 아라만 못 피해는 거 부처님은 못 피해는 거 있어요. 부처님들은 머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부처님들. 그거를 다 업이 있었다. 부처님 허리 아픈 거는 그 오래전 생에 건축할 때 자기가 이기면은 다른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허리를 무릎에 올려서 부러뜨렸대요. 그래서 부처님 될 때까지 허리 아픈 거예요. 또 머리 아픈 거는 진짜 오래된 생에서 그 어부들이 지방에 태어나는데 어머니하고 막 어머니 친구들이 앉아서 아버지들은 물고기 잡아오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물거리를 때리네요. 머리를. 물고기 막 팔딱거리는데 딱 때리면은 그 아기가 옆에서 보면 되게 재미있었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분이 부처님이 돼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의 과보 12가지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12가지 위빠가. 그 부처님 돼도 안 녹아는 거 있어요. 10가지가 아니고 12가지. 12가지 위빠가 있어요. 과보이라. 그래서 수다원 정도는 뭐 말할 게 없고. 그래서 업이 있으면은 그냥 멀어져서 녹아는 거로 있지만, 내가 업 지던 생이 가깝거나 내가 이 잘못했던 사람이 부처님이나 아란이나 이 친부모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피하기 어려운 정도로 아주 지독한 업이기 때문에 그런 업들이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미사라 왕은 어떤 업이다 이런 거는 정확히 그 견전해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과거 업이 있겠지요. 또 현재 업으로도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잖아. 원래부터 알고 있는데 이 아들이 그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은 아들이 크면은 큰일 납니다. 이런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완전히 원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롭게 자기가 처음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니까 내 자식인데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키워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나. 어떤 수행자들은 제가 아까 말하죠. 그 암 말기라고 그냥 수행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암 말기는 더 이상 의사들도 치료가 별로 의미 없는 정도로 생각해서 6개월만 남아있다. 그러면 수행 이야기 해도 좋은데 무조건 어떤 병이건 수행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마음으로 오는 병은 수행으로 거의 다 100%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에 오는 병이 많으니까. WHO의 그 연구에도 그 이야기 나와요. 마음에서 생기는 병이 되게 많대. 요즘에는 병 준비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물질적으로 오는 병은 의사들이 많이 도움 받아요. 왜? 부처님의 치료 받아요. 부처님의 주치의가 있잖아요. 지와가이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은 다리가 다쳐서 디와드라 때문에 그 팔가락 다쳐서 고름이 있을 때 지와가가 칼로 째서 뭐 고름 짜져서 이런 거. 부처님보다 수행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부처님도 치료 받아야 때는 그런 거 보면 설사 날 때는 부처님 수행해서 설사를 막아는 거 아니라 치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신심이 지혜를 막을 때도 있어요. 신심으로 다 하다가 내가 지혜로 해야 하는 이들이 늦춰버릴 수 있단 말이지. 저런 그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철멀 때는 그냥 수행하면 되지 하다가 지금까지 치료 안 되는 병들이 있어요. 그게 무식하게 했던 거죠. 되게 무식하게 하고 또 마음이 강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풀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그런 뭐 업도 될 수 있죠. 현재로 말하면 제가 무식하는 거죠. 그때 치료 받아서 그랬는데 그냥 내가 수행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때는 젊으니까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니까 그때 내가 되게 무식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수행을 다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뭐라고 하면 내가 수행을 아미노같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도 치료 받아야 돼. 그래서 바른 견해라는 것이 되게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알고 다 그거를 가지고 그 전체로 내가 다 아는 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다가 아니다 이런 말이 가수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아는 거 다가 아니다. 근데 가수로 내가 아는 거 다가 아니다 이런 그 마음 내가 가지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 내가 다 안다는 생각하는 순간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한 말을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위험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들이 보면은 자기 아는 거 하나를 가지고 딱 짚어서 이렇게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빠냐가 무슨 뜻이냐? 확실하게, 완벽하게, 야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컵 하나를 여름에 이쪽에 보면은 손잡이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만 아는 사람은 손잡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쪽 명은 손잡이가 있어. 그런 의미로 어떤 면으로 내가 안박 아래 위, 동서남북 사방 팔방 남김없이 다 아는 거는 부처님만 알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떤 면에는 빠짐없이 하나 그 사변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안다는 것이 이 화면으로 전체를 몰라요. 화면을 내가 일부러 알고 그거를 보고 생각하니까 이 다른 결정이 나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이 너무 일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들이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 물어보는 분보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면들이 이야기해서 자꾸 의심을 해소시키지만 사실은 부처님의 지혜로 아주 전반적으로 한 가지를 깊이 고무해 보면은 부처님의 대단함도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진짜 100번에 이 1000번에 이 10,000번에 이로 안 되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거지.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 의무 하나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설명을 알려고 해보면은 부처님의 대단함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은 제가 뭐 내용 어느 정도 하면은 1시간, 2시간은 그만 끝나요. 2, 30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3개월을 책 한 번 안 보러 할 수 있어요. 강의하는 걸. 그렇지만 깊이를 공부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면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스테이지 과정 그런 거예요. 죽음을 공부하자 하면은 죽음 하나를 가지고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부처님 가르침의 죽음에 대한 이런 거. 그래서 이거 그 묘원법사님은 물어보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건 뭐가 있으냐? 7가지에 제가 했던 거 사실은. 대구에서는 8 정도로 했어요. 부산에서는 여담마이 그 책 지금 나왔던 그 부처님께 다가가는 10계단 그 부산에 했던 거. 그 책은 못 나와서 그 부산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5가지 했어요. 그 중에 제가 두 번째로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무아의 이야기. 자아인가 무아인가 했던 거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아이잖아. 무아인데 무아에 대한 우리가 깊이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무아에 대한 부처님의 모든 견전들이 설명들이 그렇게 다 공부하면서 실천 수행의 면과 이 교학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무아 이런 거를 깊이 이해해 보면은 되게 좋지요. 그래서 이 죽음 다음에 공부하고 싶으면은 무아를 공부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무아라는 거 되게 또 저도 되게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제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생각할 때마다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처음 초청했던 저 돌아가시는 지금 이 강의하는 한보광이라는 스님 그 스님 초청으로 제 한국에 처음 올 때도 한국말을 그분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한국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을 몰랐으면은 이런 일을 하지 못할 건데 또 한국말을 알아서도 또 이런 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없으면은 할 수 없을 건데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공로로 되게 기쁜 공로입니다. 그래서 무아도 마찬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무아에 대한 이 제대로 되는 무아를 알고 싶은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 무아를 공부하는 사람한테 잔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1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진짜 한계가 있어요. 1년을 일주일에 2번, 3번만 하는 거예요. 2번, 3번을 무조건 2번, 3번 아니라 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많았으면 그분이 일주일 내내 타이핑 치고 생각하고 하고 또 질문 만들어서 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2번, 3번은 못 만나도록 있겠죠. 그래서 무아이라는 가르침 1년 공부한다고는 완벽하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평생 공부해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깨달아야 완벽하겠죠.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에 무아이라는 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아인가 무아인가 관심이 있으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의 이야기에는 여기 나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나오신 이야기 나와요. 서른 단계의 존재 세계 나무신은 어느 존재로 지금 천신인데 천신이 6개가 있잖아요. 네네. 맨 밑에 사천왕 처음 밑에 있어요. 거기서 소속합니다. 자, 실제 사천왕천의 업을 가지고 욕계천상의 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미치지 못해서 인간계하고 이제 함께 사는데 야차 뺐다하고는 좀 다르죠. 비단은 다릅니다. 비단은 사악초고, 얘는 천신은 선초. 야차는 선초로 보아래. 야차는 야차이라는 것이 악초는 아니에요.
야차는 그 뭐지 그 사청원 안에 있어 야차로. 꿈봤다 뭐 그런. 그 아다나디아 수다에 나오는 거. 그 야차는 신이에요. 그 발리어로 약하예요. 약화. 약하가 신이에요. 약화. 약하는 신. 약화를 여기서 야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선처예요. 선처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인간은 다 선처예요. 그렇지만 악한 인간 엄청 많잖아요. 똑같아요. 천신은 똑같아요 봐야 돼. 천신은 선처로 태어나 예? 깡패 두목 줍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봐야 돼요. 깡패처럼 이렇게 천신 중에를 여기서 서기터니까에 공부할 때 약한 사역다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 받은 깡패라고 그러거든요. 혼자밖에 못 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 좋아요. 우리가 천시면 막 다 이렇게 너무 그 출산적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똑같은 우리가 육계예요. 그러니까 육계 중에 우리를 많이 살았어요 천신으로. 그거 똑같아.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요. 그런 것 때문에 천신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많이 차이가 안 나. 우리보다 너무 잘 사는 것 뿐이죠. 그런 것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는 범천이에요. 범천은 차원이 다 선전으로 가기 때문에 선처이죠. 그는 선전으로 가는 거. 이 천신은 우리가 어떡하지? 그냥 일반 선업으로 가는 거예요. 육계 선업으로. 모시 공도, 개유 공도, 뭐 선업 공도, 수행 공도로 선정급이 아니고 위파스나로 깨달음이 아니고 이런 선업으로 가면은 인간과 천신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선업의 수준은 똑같대요. 그네 이 선업의 힘이 좋으면은 천신이 되는 거고. 그 나무뿐이 아니고 바위에도 좀 붙어 있고 그렇다는. 나무? 바위. 바위에 붙어 있다 이런 거는 정확히 들어보죠. 기억이 안 나는데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나무신으로 말하는 이유는 있을 것 같아. 나무신으로 말하는 바위신은 못 들어봤는데 바위에 붙어 사는. 산신은 있을 수 있고 붙어 산다보다 이렇게 그 영역 같은 거로 저는 생각해요. 그냥 물체적으로 어떻게 붙어 이렇게는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우리보다는 못할 수 있어 천신이. 그 정도는 아닌데 영역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의 영역, 이 시면 이 시의 영역, 이런 영역에 대한 자기의 영향이 갖는 신들이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집주인 이런 거 있잖아, 땅 주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렇다고 막 내 땅이 있는데 내가 붙어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땅이 세종시도 내가 수에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기의 영향력이 있는 데는 다 들어오면 쫓기로 하나 이런 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그 뭐 고라니나 뭐 그 동무들이 생소한 동무들이 보면은 그 나무 신들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거 쫓는 거래. 그 귀신들이 들어오면은 나무 신이 쫓는데요.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귀신이라면 쫓아낸대요. 그랬다 동물에 나타나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동무들이 생소하게 생전 못 보는 애들이 왔다면은 이것이 천신들이 그 자기들 영역 싸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 다른 질문 있으면 물어보시고.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아까 전에 그 보통 시 중에서 그 착하게 살면 호구된다, 망한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착하게 살다 보니 자기만 손해 보는 것 같거나 하다 보니 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날 이렇게 대하나 하면서 이렇게 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막 그렇죠. 그렇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막 내 힘에 부치게 하다 보니 막 제 선업을 하면서도 좋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막 화가 난다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을 착하게 살아야 되나? 너무 순진한 건가? 이렇게 잘 계산을 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아니면 나도 독하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좀 혼란이 오던데. 맞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거 다양하죠. 그거는 의심할 필요 없어요. 자기 힘에 붙이는 거. 자기 힘에 붙이는 것 자체가 선업, 무선업 볼 때는 자기 힘이 붙이는 것 자체가 무선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바람이 이야기하는 맥락하고 비슷해요. 바람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잖아. 목숨은 아무데나 거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내 그릇에 맞게 걸어야 되는 거죠.
내 그릇에 안 맞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때는 무선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업으로 뚜렷하게 선업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해야 되죠. 내가 후구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뚜렷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선업이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쁘게 해도 나 선업이 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잘해주니까 내가 진짜 나한테 호구로 보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선업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과 무선은 섞지 않아요. 섞지 않다고. 섞이지 않다. 그래서 내가 선이 되나 무선이 되나 내가 뚜렷하게 알아야 돼. 그 지혜예요. 그냥 무선이 되는 거는 차라리 내가 호구 되는 거지.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때는 내가 못하면 단전하게 이렇게 그 결단하고 그 넉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 거지. 그 선업에 이속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선업에 자기 이익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 선업 핑계 대는 거예요. 선업이 그럴 수도 있어요. 씨가 그런 사람.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잘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돼도 어디까지 선, 어디까지 무선이라고는 절대 섞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 어디까지는 내가 지금 선이 됐구나. 선이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내가 손해본다면 내가 뭔가 마음이 꼬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무선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조언이 해도 부처님 가르치면 이 행동만 보는 거 아니고 행동은 좋지만 내가 의도가 틀렸으면 무선업이에요. 지다나 한베이크의 까만와담이야 그 뜻이 의도로 업이라고 나 요래가 말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억지로 행동을 좋게 하고 있어도 마음이 망가지고 좀 화나고 있어도 무선업이에요. 차라리 안 하는 건 낫죠. 차라리 그때 가서 차 쉬고 있으면 내가 낫지. 아까 그 바람이도 그런 이야기를 말한 거야. 마음이 틀리면 바람이 안 되니까 내가 목숨 걸어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지. 지금 어떡하지? 목숨까지 아니지만 내가 선업이 안 되는 거는 안 하는 거 깔끔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거는 미안할 필요 없고 내 힘이 붙이면 붙이다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내가 선업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나도 어떻게 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선업이 돼 있으면 얼마든지 확실하게 해도 그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선업. 착하다는 개념이 손해 본다는 개념하고 좀 다른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잘 알아서 헤쳐나가요. 그렇지. 내가 손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계산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착하는 거는 내가 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안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봤든 몰라서가 아니죠. 모르는 거 내가 조금 바보이죠. 아는데 하는 거는 보살을 그러잖아. 보살한테 누가 나쁘게 해도 보살님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지요. 아는데 자기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하는 사람은 자기야 아주 똑똑하다 생각해서 산대는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가설은 자기의 수준이 떨어지죠. 다음 생에 다시 만나도 그 사람의 수준이 떨어지 있을 나는 올라가고 있을 거고 그것만 보는 거지. 보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른 사람은 내가 같이 생각할 필요 없고 내 역량만 보면서 내 역량에 맞게 하면 돼요. 내가 선업이 확실하면 누가 호구로 봐도 뭐로 봐도 아무 문제 없고 내가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심수신법에서 몸을 먼저 보게 되고 그 느낌 보게 되고 신을 보면서 없는 속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수행은 그러죠. 네, 자연적으로 그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 자선이 잘 안 되고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렇게 법을 자꾸 이렇게 책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법륜처의 의미는 그런 거 아니에요. 법륜처라는 것이 우리가 뭐 행선을 하도 좌선을 그런 생각 없이 이 대상에 대한 우리가 이 나노 남자 여자 이렇게 모르고 오로지 그냥 자연의 법이구나 이런 의미로만 다 뭐든지 그렇게 마음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만 느껴지고 있어요. 그건 법륜처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몸을 봐도 이 몸도 이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돼 있네 이런 거 자꾸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니까 나, 너, 남자, 여자 어떤 인상, 아산, 중생상으로 우리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이 무지 정신이 그냥 굴력하고 있는 그
예를 들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런 거 같이 보이는 거예요. 법령처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법은 내가 법문을 듣고 이런 거는 법령처의 의미가 아니에요. 법령처가 이 법을 말하는 거 아니라 그 내차의 의미예요. 거기 있는 법이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부처님의 법 이런 뜻이 아니라 신수심법은 신수심이 다 법이에요. 대상이 달라지는 거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물질을 알고 있을 때 신념천인데 그 물질조차도 그냥 자연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물질을 예를 들면 날씨가 따뜻해서 생기는 물질이라면은 얘가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나도 없고 여기 안에 나도 없어요. 따뜻해서 몸이 더워져. 땀이 나. 이렇게 할 때 더워. 내가 땀이 나.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땀하고 더위하고 몸이 이렇게 상해지는 이런 과정을 그냥 물질들이 변하는 과정으로만 보이고 나, 너, 남자, 몸, 얼굴이 이런 생각들이 안 나는 거 법륜처럼 말하는. 그래서 그런 신수신법이라는 것이 이 집중이 깊어지고 지혜가 개발될 때 우리가 그냥 신체, 마음 이렇게 그 느낌보다 모든 것이 예를 들면 무상고 무가로 아는 걸로 법륜초예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로 알고 있는 걸로 법륜초예요. 그리고 그 화난다면은 화나는 마음을 아는 거 심념초인데 화를 아는 거 법륜초예요. 화를 안다는 거지 화나는 마음 화가 달라요. 화는 뭔가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 내 마음속에 뭐가 튀겨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이 화나는 마음과 달라요. 화나는 마음은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은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런 거면은 얘는 뭔가가 밀어내려고 하거나 가서 때리려고 하거나 이런처럼 불쑥 일어나서 뭐 하려고 하는 공격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냄으로 보이는 거하고 성나는 마음을 보는 거 달라요. 욕심 부리는 마음과 욕심을 보는 거 달라요. 그러면 욕심을 알 때 법념처럼 말해요. 욕심 부리는 마음을 알 때는 심념처럼 말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필통 알지요. 필통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볼 때는 필통이 보여. 그냥 심념처의 뜻이에요. 심념처는 그냥 통합적이에요. 마음이 통합적이에요. 그냥 그 중에 하나로 내가 집중이 되버려. 가위에 집중이 되버려. 아니면 그 지우개에 집중이 되버려. 그러면 지우개 하나만 보이면서 지우개에 대한 확실하게 이렇게 지울 때 쓰는 거 뭐 이렇게 아는 같이 마음을 화나는 마음으로 알고 있다가 화만 집중돼서 화를 뚜렷이 알아. 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짜 손바닥에 보는 까지 화가 따로 알아요. 욕심이 따로 알아. 다음에 지혜가 따로 알아요. 다음에 서띠가 따로 알아. 서띠 되게 알기 어렵잖아. 다음에 서띠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내가 알아. 그런 거 법념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념처가 그 다른 거 보는 거 아니라 똑같이 신수심을 보는데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거 법념처예요. 연기를 보는 조건의 연기를 무아를 보게 되는. 무아로 보는 걸로 법념처예요. 무아로 다 무아의 뜻이에요. 사실은 인과로 무아의 뜻이고 업과 과보로 무아의 뜻이고 업과 과를 말하면 업도 나가 아니고 과보로 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무아예요. 12영이는 마찬가지예요. 식도 나가 아니고 명세도 나가 아니고 관계의 성능이 있죠. 그런데 그 보는 것 따라서 어떤 때는 인과로 아는 지혜, 어떤 때는 무아로 아는 지혜, 어떤 때는 법념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신법이라는 것이 대상이 달라지지 않고 내가 아는 관점이 달라져요. 특히 법념초는 신수심까지는 대상이 확실하게 다른데 법은 어떤 대상이건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법념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여기 마치고 하겠습니다. 24분 차라서 6시 24분 차.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 마데이간도 네부도 자두완바와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 마데이간도 네부도 자두완바와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 마데이간도 네부도 자두완바와 부ද්ධ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ද්ධ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ද්ධ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머무소서. 사두, 사두, 사두. 수고했습니다.